여기더라. 아멘. 정말 코로나 이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더욱더 부정적으로 그렇게 변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동안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져야 될 주제에 대해서 등한시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런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 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가? 내가 지금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가? 또한 우리가 나에게 경건의 모양만 있는가? 아니면 내가 정말 경건의 능력들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정말 우리에게도 거룩하라고 했는데 내가 거룩한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주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주제들은 이러한 것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야고보는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희들은 돌아서라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과 이 어떠한 열매와 행함과 경건의 능력과 이런 거룩들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동안 이런 주제들은 등한시한 채 어떤 복과 성공과 신비적인 경험과 성장 등에만 관심을 가져왔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요, 이 열매와 행함과 경건과 거룩 등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위선적인 것들이 굉장히 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특징은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종교 대표자들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던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종교 대표자들에게서 나타난 어떠한 열매와 행함과 경건과 거룩 등은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을 만한 것들이었지만 하나님께는 인정받을 수 없는 것들이었잖아요. 위기에 직면한 교회와 정말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떠한 열매나 행함과 경건과 거룩 등에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무엇이고 또 행함과 경건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호응받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기독교를 적대시하는 세상에서 세상 시민으로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와 행함과 거룩과 경건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나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적대시하는 것처럼 2000년 전에는요, 이스라엘의 종교 대표자들이 예수님을 적대시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들의 생각과 반대되는 말씀만 하시고 자기들이 어떠한 종교적 사회적 주의를 위협하는 그런 행동들을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종교 대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마음들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을 향한 종교 대표자들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을 죽이는 데만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 그들의 관심은 온통 거기에 집중이 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환전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신 이후부터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지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지난주에 이미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이 포도원 농부를 말씀하셨을 때 그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그때부터 또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잡으려고 이제 시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종교 대표자들의 시도는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요. 13절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3절에서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13절에서 말하는 그들, 그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종교 대표자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향한 종교 대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책 잡는 데 있었어요. 왜 책 잡으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죠. 그들은 사냥꾼이 덫을 놓고 동물이 잡히기를 바라는 것처럼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올무에 걸려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은 온통 거기에만 집중이 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종교 대표자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예수님께 누구를 보내는가? 다시 13절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교 대표자들이 예수님께 누구를 보냅니까? 바리새인과 헤롯 당을 보내잖아요.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호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요, 종교 대표자들보다도 더 일찍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많은 사람들을 고치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합세하여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의논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마가복음 3장에서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함께 공모했던 사람들이에요. 종교 대표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이들이 보낸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요, 예수님을 죽이는 데 있어서만큼은 언제나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들은 어떤 일들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낸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들이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낸 것이 무엇인가? 14절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들이 생각해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세금의 문제였어요. 세금의 문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그런 문제로 그들은 머리를 맞댔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내지 않는 것이 옳은지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헤롯 당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을 찬성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반대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로마의 통치를 받는 유대 민족에게 세금 문제는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세금의 문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민감한 문제잖아요. 근데 로마 통치를 받고 있는 그 시대에 모든 유대 민족에게 세금 문제는요, 굉장히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세금 문제는 정치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통치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와 이렇게 관련이 있었고요.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느냐 우상을 섬기느냐 로마 황제를 섬기느냐, 그것과 유대 민족들은 결부를 시키고 있었어요. 로마의 통치 아래서 헤롯 왕가가 유대의 통치자로 계속해서 있기를 원했던 헤롯 당은요, 세금 바치는 문제에 있어서 찬성했습니다. 로마의 그런 지배 아래 헤롯의 왕가가 계속 권력자의 위치에 있을 수만 있다면 그들을 지지했던 헤롯 당은 세금을 바치는 문제에 있어서 찬성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반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엄격히 지켰던 사람들로서 이 로마 황제의 형상이 그려져 있는 동전으로 세금을 내는 것에 있어서 우상 숭배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바리새인과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럼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들과 많은 무리들의 반감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면 정치적으로 헤롯 당의 반감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에 대한 도전으로도 비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데 힘을 합쳤던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로마 모두에게 가장 민감한 문제인 세금 문제를 질문하면서 예수님을 책잡으라고 했던 것이죠. 그들이 머리가 얼마나 비상한 사람들이겠어요. 그 당시에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머리에서 비상한 것들이 나왔는데 예수님을 죽이기에 책잡기 위해서 가장 합당한 그런 주제를 들고 나왔던 것이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함께 했고요. 서로 성향이 달랐던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도 함께 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모든 세상 사람들은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고 종교적인 성향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르다 할지라도 함께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르도 예수님께서 적대시하는 그런 행동과 그런 마음에 대해서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다 여행 가잖아요. 지금 이제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또 강원도, 제주도 빈 방이 없을 만큼 꽉 찼다고 합니다. 예약이 다 꽉 찼다고 해요. 그들은 마음대로 다 여행 갑니다. 함께 모여서 다 식사해요. 차도 마시고요. 직장에 출근합니다. 대중교통 이용해서 콩나물 시루 같은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다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서도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예배하고자 하는 이 교회에 대해서는 반감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들은 힘을 합쳐서 책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러한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인가?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나들을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이러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일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그냥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아셨지만 그들에게 고난당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잡혀 죽기 위해서 그냥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신 것 아니겠어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적대시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그럼 해야 될 일들은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우리는 이때에도 맺어가는 것이죠.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때에도 이러한 것들이 정말 교회의 주제가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제가 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들이 우리가 이 시대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일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이 세금 문제로 예수님께 질문하기 위해서 나올 때에 예수님을 향해서 어떠한 고백을 하는데요. 어떤 고백을 하는가 14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입술로 하는 고백은 어떤 고백이었어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분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하면서 나왔어요.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입술의 고백은 참된 거였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외모로 보지 않고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분이 맞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고백한 건 참이었어요. 근데 그들의 마음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악한 것들이 있었잖아요. 입술의 고백과 마음에 있는 것들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와 믿음의 행함과 경건의 능력과 거룩한 삶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도 하나님께서 농부들에게 소출을 원했을 때 그들은 소출을 드리기가 아까워해가지고 모든 종들을 다 잡아 죽이고 예수님까지 잡아 죽인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그들의 마음속에 맺고자 하는 그런 갈망들이 없었던 것이죠. 거짓말로 그들은 예수님에게 아첨하는 말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거짓된 고백은, 거짓말로 현혹시키는 것은 성경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보게 되면요, 마귀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말을 하고 마음의 악한 욕심대로 행하는 것은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거짓말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입술의 고백은 거짓말이었잖아요. 마음에 악한 것이 있었잖아요. 그들은 종교 대표자들이었지만, 종교 대표자들이 보는 사람들이었지만,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고백이 악하고 위선적인 고백임을 이미 아셨어요. 그러나 세금에 대해서 질문하는 그들의 악한 의도성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거짓으로 고백하는 그들의 말만 듣고 그들도 예수님을 존경하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많은 무리들은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입술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어떠한 사회적 정의에 대해서 말하고 어떠한 인권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의 말만 들으면 굉장히 그럴듯해 보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럴듯한 말로 현혹하는 사람들의 말인지 아니면 성경이 진실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그들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도 현혹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 종교 대표자들, 바리새인들, 헤롯 당들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똑똑한 사람들이 그럴듯한 말로 현혹하며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의 구원관이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구원관이 흔들리게 되면요, 신앙의 방향성과 목적이 달라지게 됩니다. 온전한 성경의 터 위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바른 신앙관을 형성하지 못하면 나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 스스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엄청 무서운 겁니다. 많은 무리들,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들을 자기들이 하고 있다라는 것들 사실도 인식하지 못한 채 지금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을, 또 하나님이신 그분을 무너뜨리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어떤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변질시키고 영적인 기관인 교회를 사회적 기관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변질시키는데 동조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럴듯한 말에 현혹되면요. 손에는 성경이 들려있지만 성경이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데 사용하는 도구가 아닌 사회적 어떠한 정의를 실현하는 윤리학 책으로 변질시켜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이 시대의 흐름에 맞게 왜곡되이 해석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불변하는 하나님의 공의적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시대마다 변하는 사회적 어떠한 정의를 따라가기 위해서 성경을 왜곡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동조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온전히 서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이러한 결론들을 18세기, 19세기, 20세기 그 유럽에 있는 교회에서 우리는 이미 다 찾아볼 수가 있어요. 종교 대표자들과 바리새인들과 헤롯 왕은 예수님 앞에서 외식하는 그런 말을 했지만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그들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었고요. 하나님을 향한 종교 예식이 그들의 손발을 통하여서 집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든 종교적인 행위와 예식은 가짜였잖아요. 그들은 외식하는 행동을 하고 있었어요. 외식은 진짜가 아니잖아요. 외식은 가짜입니다. 무대 위에 서서 연기하는 배우는 실제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무대 위에서는 사회적 정의를 아주 잘 실현하는 멋진 신사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 삶에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어요. 학자들은 어떤 신문이나 책을 통하여서 멋지게 글을, 사람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글을 잘 쓸 수 있지만 글과 삶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다를 수 있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멋지고 그럴듯한 말을 할 수 있지만 마음에서는 어떠한 개인적인 욕심들도 가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어떠한 배운 것과 경험 등을 통해서 형성된 내 생각을 지지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지 말고, 어떠한 나의 이득을 위해서 성경을 보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서의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외식적인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마음이 같아질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말이 외식인지 우리의 행동이 위선인지 다 아신다는 거잖아요. 지금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이 예수님 앞에서 고백한 말이 예수님께서는 위선인지 다 아셨습니다. 종교 대표자들의 사주를 받고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예수님께 세금 문제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떤 답변을 하시는가? 15절 한번 보십시오. 1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즉답을 피하십니다. 즉답을 피하시면서 로마의 동전인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질문에는 항상 어떻게 하셨어요? 친절하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악한 의도성을 가지고 질문하는 적대자들의 질문에는 언제나 즉답을 피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 가져온 데나리온에는요, 로마 황제의 형상이 그려져 있었어요. 또 신의 아들이라는 글귀가 그 동전에는 쓰여져 있었습니다. 당시 데나리온은 로마의 세금을 내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사용해야만 했던 그런 동전이었어요. 종교 대표자들도 바리새인들도 헤롯 당들도 사용하던 그런 동전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통치를 지지한 헤롯 당을 제외하더라도 종교 대표자들과 바리새인들도 데나리온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로마 황제의 형상이 그려져 있는 그 동전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가이사의 통치에 순응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그들의 종교관에 위배되는 행동들을 이미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세금을 낼 때 사용하는 동전인 데나리온을 가져오라는 것은 그 기회를 통하여서 이 세상 시민으로서의 삶과 하나님 백성으로서 삶의 관계를 가르치기 위해서 정말 동전 데나리온을 가져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17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세상 시민으로서의 살아갈 삶이 따로 있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살아갈 삶이 따로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이 세상에는 그러면 두 왕국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속 권력자가 통치하는 왕국이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왕국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권력자가 통치하는 그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이 두 나라 모두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세상 권력자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이 두 왕국을 모두 인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마땅히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세상 권력자가 세금을 원하면 세금을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소출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열매를 원하고 우리에게 믿음의 행함을 원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또 물질도 드리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있습니다. 가이사에게는 세금을 내고 성전세는 또 마땅히 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가이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통치자요,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도록 강요한 그러한 권력자가 되잖아요. 그럼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권력자인 권세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모든 권세는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말씀에 따르면 가이사의 권세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 권세자의 권세를 거스리는 것을 로마서 13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13장과 디도서 3장 1절에서 권력자들에게 보여야 할 바른 태도는 복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주를 위해서 왕이나 총독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에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와 이 베드로 사도가 활동하던 당시의 권력자들은 로마 황제가 아니었겠어요? 총독은 로마 황제가 파견한 그런 관리가 되겠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로마 황제와 이 로마 황제가 파견한
총독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어요? 빌라도. 이 총독 빌라도와 같은 사람들은 권세자라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자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악한 권세자에게 보여야 될 태도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복종이라는 거죠. 그들이 시민법을 만들어서 복종을 원하면 그 법에 복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제강점기에. 그럼 우리가 이게 많은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는 그렇지, 로마서 13장, 디도서 1장, 베드로전서 2장, 디모데전서 2장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그렇지, 권력자에게 복종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 우리의 현실 가운데 적용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일제강점기 때, 군사정부 시절에. 그럼 오늘날 나와 정치적인 관점이 다른 정부의 권세자들에게, 아니면 또 가깝게는 정말 꼰대처럼 보이는 직장 상사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동일하게 복종이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복종이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분도 계시겠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복종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해야 될 말씀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권력자에게 근데 복종을 해야 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신앙의 양심을 지키는 거예요. 신앙의 양심을 거스르는 것들에 대해서 그들이 복종을 요구할 때 우리가 복종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도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부모가 주 밖에 있는 것을 요구할 때 자녀들은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권력자들이 말씀과 신앙의 양심에 위배되는 것을 요구할 때 불복종할 수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에서 주를 위해 왕이나 총독에게 복종하라고 했지만 사도행전 5장에서는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 권세자는 법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순종할 것을 강요할 수 있어요. 행정명령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요구하는 순종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배치된다면 당연히 거부해야 되는 것이죠. 정말 사도들은 순교당하는 그 사도들이 왜 순교를 당했겠어요? 그들이 시민법을 지키지 않아서 순교당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은 순교당했던 것입니다. 정말 오늘날 정부의 어떠한 부동산 정책들, 세금 정책들, 복지 정책 등 그런 것들을 비롯해서 정부의 수많은 정책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나와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정책이 나와 다르다 할지라도 일단은 뭐 하라는 겁니까? 복종하라는 거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시민법 아니겠어요? 복종하라는 것이죠. 하지만 과거의 군사정부 시절에 시민의 인권을 폭력적으로 좀 유린하고 무죄한 사람들을 잡아서 고문하고 심지어 죽음에까지 이르게 했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정부를 향해서 바른 소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불법적인 것이다. 정부가 또 성경에 반하는 정책을 시행하려 하거나 입법기관이 성경에 반하는 법을 만들려고 할 때에도 모든 교회는 연합하여서 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들 한 목소리를 내야 될 필요가 있지요. 근데 지금 진보적인 기독교 단체들은 그것도 뭐 찬성한다 막 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들의 구원관과 우리의 구원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그런 진보적인 기독교 단체에는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세속 권세를 가진 이 정부가 이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의 모든 대면 예배를 금지시켰잖아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를 위반하면 법적 제재를 받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23장 3절을 보게 되면요, 이 모든 장로교회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다 믿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 안수 받을 때, 장로, 권사, 안수 집사 임직 받을 때 다 이거 선서하고 믿습니다라고 다 말을 해야 임직도 주고 안수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3장 3절을 보게 되면 이 신앙고백서는 그냥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다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주제별로 모아놓은 것들이 이 신앙고백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국가 권세자들은 말씀과 성례를 집행하는 권한이나 천국의 열쇠의 권세를 취해서는 안 된다. 국가 권세자들은 말씀과 성례를 집행하는 어떠한 권한이나 천국의 열쇠의 권세를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정부가 교회의 대면 예배를 금지시키는 것은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에 배치되는 것입니다. 물론 세속 정부가 전염병이 대유행하여서 정부의 몇몇 기관들과 몇몇 의료시설들을 제외하고 모든 시설을 다 셧다운 시킨다면, 전염병이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창궐한다면 교회도 세속 정부의 명령에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전염병과 마주한 기독교, 우리가 몇 달 전에 함께 읽었잖아요. 그 책에서도 그런 식으로 기술이 되어져 있어요. 전염병이 창궐해서 모든 것이 셧다운 된다면 따라야 되는 것이죠. 몇몇 나라들처럼 도시 전체를 봉쇄하고 이동 제한 명령이 내릴 만큼 전염병이 심각하다면, 코로나가 심각하다면 교회도 대면 예배를 중지해야 됩니다. 그것은 마땅한 거예요.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행도 가고 식당도 가고 카페도 가고 출근도 하고 대중교통도 이용하고 하면서 교회가 대면 예배를 모이려고 하면은 생명을 보호하지 않는다,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거는 어불성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교회를 향해서 대면 예배를 금지시키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위기 상황에서 말씀과 성례를 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은 세속 정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것들을 결정할 수는 있어요. 교회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교단적으로 아니면 어떤 교회에서 당회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속 정부에 준 권세와 이 교회에게 준 권세는 성경을 보면 분명히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순종하고 우선적으로 복종해야 될 그런 분은 교회의 머리 대신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교회가 너무 쉽게 세속 정부의 교회의 어떠한 권한을 양도해서는 안 돼요. 말씀과 성례를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세속 정부에 양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때에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뭐냐, 정부를 향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뭐냐라고 했을 때, 어떤 이 교회들이 소속되어 있는 이 노회와 이 노회들이 모인 이 총회가 있습니다. 또 각 교단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관들이 합심해서 이 세속 정부가 현 상황에서 교회의 대면 예배를 금지시킬 수 있는 권세가 없다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향해서도 계속해서 그런 교육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그런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방역을 정말 잘하면서 대면 예배를 하면은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의 생각이 계속해서 모든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의 생각이 같아져야 된다고 봐요. 자꾸만 언론에서 어떠한 유명한 사람들이, 내가 존경하는 어떠한 목사가 나하고 성경관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을 듣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떠한 성경과는 반대되는 그러한 생각들을 따라가고 추종하고 옹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기독교 단체는 한국교회가 잘못했습니다, 사과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단체도 있지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한국교회가 범죄, 코로나의 온상도 아니고. 한국교회가 해야 될 일들은 세속 정부를 향하여서
이 교회가 본연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요구하고, 또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세속정부가 지시한 대로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예배하는 것들이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는데요, 세상은 교회에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이 교회에 우호적이지 않은 것은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도덕적인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은 좋아합니다. 어떠한 윤리적인 예수님, 도덕적인 예수님은 좋아하지만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은 싫어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세상은 더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그러했듯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은 이러한 때에도 생각을 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열매를 맺는 것, 행함이 있는 믿음 생활, 경건의 능력들, 거룩한 삶 등 하나님의 뜻을 마음을 다해서 생각한다면 정말 교회를 적대시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도 세상 권력에 정말 우리가 온전히 복종하는 시민으로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균형 있는 삶을 우리가 잘 살게 될 것을 정말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러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